욥기 9장 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수를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욥기를 읽기를 시작했죠. 욥기로 새벽기도 말씀을 전하고 매일 성경으로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욥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구역에서는 아마도 제가 몇 구역 이야기를 들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질문들과 대화들이 오간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만큼 궁금한 것도 많고 이 내용에서 대부분 앞이야기 뒷이야기는 하는데 자세히 친구들의 이야기와 욥의 답변들을 묵상해 본 적이 잘 없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읽으면 읽을수록 또 이게 모호하고 누가 맞는지 판단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욥기는 쉽지는 않은 책이긴 합니다. 근데 분명한 건 있죠. 의롭고 하나님께서 참 착하고 온전하고 악에서 떠났고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왜 이렇게 벌받지?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지? 라는 건 이해는 하지만 결국에 어떻게 회복되었다라는 것도 알지만 나에게 그 비슷한 일이 생기면 그 고통 중에 그 뜻을 찾아서 신앙생활을 잘 하기는 어렵구나 라는 것도 우리는 함께 생각하게 돼요. 욥기를 피면 이제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니까 사탄이 와서 하나님을 충동질하죠. 욥이 하나님 한 분 그 자체로 사랑하는 거 진짜 맞습니까? 우리 부모님한테도 엄마 아빠 사랑해 사랑해, 밥 안 사주고 옷 안 입혀주고 학교 안 보내줘도 엄마 아빠 사랑해? 어릴 때는 그래 라고 하지만 크면 클수록 뭔가 다른 집하고 비교하기도 하고 우리 집은 왜 이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는 뭘 해줘야 좀 사랑하는 존재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사탄은 하나님께 욥이 진짜 그래요? 가지고 있는 거 주고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안 주셨으면 그를 하나님을 섬길까요? 배울까요? 신앙생활 할까요? 그렇게 다그치고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게 허락을 해주고 욥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탄의 요청처럼 둘러쳐져 있는 그 보호막 다 제거해 보십시오. 육체를 막고 있는 보호하고 있는 것도 제거해 보고 내면의 것도 다 제거해 봅시다 라고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욥은 크게 변심하거나 하나님 앞에 좌절하지는 않지만 이 친구들이 찾아와서 아픈데 하나님을 그래도 경외하고 있는데 엘리바스와 이 빌닷이 와서 아픈데 소금을 치고 후비고 있는 거예요. 더 아프죠. 요즘 말로 이런 것들을 2차 가해라 그럽니다. 아니 내 자녀 내 상황이 어려운데 인터넷 댓글 달면서 제대로 아닐 거야. 그냥 표점만 저렇게 짓는 거지. 그런 오해 우리도 받지 않습니까? 목회를 해보면 또 그런 것도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목사님들 쭉 만나서
좀 듣는 오해받는 게 뭐 있습니까? 물어보면 대부분 중국에 먹기를 좋아한다, 받기를 좋아한다, 자녀 학교 보내려고 12년 특례 만들려고 중국에 남아있냐, 기타 등등 거의 중국에 있는 목회자들 대부분이 그런 이야기 듣는데요. 진심을 몰라준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듣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오해받을 때 힘들잖아요. 뭐 보여줄 수 있는 게 한계도 있고요. 오늘 9장에서 욥은 친구들을 그는 건 오케이, 나 오해할 수 있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 오해해봤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내 편 안 드시는 거야? 지금 9장에서 욥의 상태는 하나님 왜 아무 말 안 하고 침묵하시지? 지금 욥은 하나님 앞에 삐져서 지금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런 분이죠? 이렇게 이야기해도 대답 없으시기에요? 라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묻듯이 쏘아붙이고 있는 장면이 9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친구들은 그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문제는 재판장에 가서 시비를 가릴 수 있잖아요. 나를 도와주는 변호사가 있으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닐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닐 것 같을 때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지금 욥기 9장에서 욥은 다른 친구들 이야기하는 건 어떻게든 변명하지만 하나님도 내 편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죄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기분 나쁠 정도로 비꼬는 투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 오늘 성경 위에 다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을 성경을 찾아서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판정에 하나님하고 나하고 누가 옳은지 좀 따져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19절입니다. 시작.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소환해서 법정에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올 수도 없고 와봐야 너무 센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변호해 줄 사람이 하나님 앞에 1절, 2절에 가면, 3절에 가면 사람 가운데 변론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백분 토론이나 이런 데는 패널로 나와서 엄청 논리적이고 말 잘하는 사람이 또 하나님 앞에 서면 첫마디 한마디도 대답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와 함께 지금 재판정에 서 있는데 나는 한마디도 못한다.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고난받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알기로는 이 정도 의롭게 살면, 정직하게 살면 이런 고난을 안 받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만약 너 죄인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내가 무슨 말 하겠느냐. 한마디도 못하지라는 억울함. 하나님 앞에서도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24절입니다.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온전하다고 마음으로는 생각하는데 하나님 너무 세니까 뭐라고 그러죠? 이건 내 마음에는 진짜 아닌데 외압에 의해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는 가운데서 고문받고 똑바로 말해. 그래서 억지로 내뱉었다는 이야기예요. 내 입이 내가 죄인이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서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말은 그런 상황은 그래야 되는데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욥이 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은요 뭐가 믿음 있는 거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착하다, 신앙 좋다라고 이야기해요. 욥기에서는요 하나님을 저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욥기에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덕목인데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욥기에 나오는 제 친구는 하나님 좀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안다 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모르면서도 아는 척도 하고요. 내가 아는 일을 아는데 코끼리 장님 다리 만지듯이 요만큼 알면서 하나님 안다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게 죄라고요. 잠언에서는 모르는 게 죄라면 욥기에서는 하나님 안다 하는 게 잘못이에요. 욥은 그래서 조금 더 친구들보다 나은 거예요. 도대체 모르겠으니까. 내가 왜 이렇게 아파야 되는지, 내 사업 왜 안 돼야 되는지,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헌신하는데 왜 안 풀리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그동안 경험해온 하나님이라면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고민이 있어서 부르짖어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뭐 하나님 뜻이겠죠 라고 할 수 없는 내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32절 33절도 볼까요? 32절 3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자, 재판장에 하나님을 모시고 갈 수도 없고 너무 세서 붙어도 판결에 손을 얹고 도와줄 도움의 변호사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고 의인이 아니라면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나를 도와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꿈꾸게 하는 게 결국 욥이에요. 욥기를 읽어보면 내가 예수님이 없으면 이 고난 가운데 걸어갈 수가 없구나, 위로받을 데가 없구나를 또 더 나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9장에서는요 그 위로자가 나에게 없어요. 예수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것 같은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해야 되니까 결국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할 때 역대기 열왕기에서는 사무엘서에서는요 24장에서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인구 조사하게 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역대기를 보면요 사탄이 그렇게 했다 그래요. 결국 하나님 하신 거예요. 사탄에게 하도록 잠시 허락해서 하나님의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악과 고난과 아픔을 허락하신다는 거거든요. 욥은 그건 알아요. 이 고통, 이 질병, 이 아픔 하나님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런데 이해는 안 되는 거예요. 아직은. 욥이 아직 그 경험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 일을 나한테 허락하셨을 텐데 왜 이렇지? 근데 하나님 앞에 함부로 따질 수도 없고 기도해봐도 답도 없어요. 그 고난의 터널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가 욥기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장 1절에서 16절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 나에게 벌 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센지를 주로 이야기하는데요. 자, 4절입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 아무리 회개하고 서도 그 어떤 사람도 욥조차도 아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았던들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먼지가 있지. 그러니까 할 말 없다라는 거예요. 니네들이 그렇게 나를 검사처럼 너 죄 있잖아 라고 찌르면 나 진짜 할 말 없지.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라고 하고 싶은데 하소연할 데도 없는 욥의 상황 정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산을 무너뜨리고 옮기는 분이에요. 6절에 보면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고 지진을 일으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7절에 보면 해를 명령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멈춰서라 하면 해와 천체, 달과 별과 그리고 8절에 의하면 하늘을 펴시고 바다 물결을 밟으시는 천지창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 앞에서 도저히 하나님이 하시는 나에게 허락된 것을 고통이라도 받아내야만 되는 이 약자의 상황에 내가 있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전혀 사랑이 많으신 분으로, 인자하신 분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니까 힘이 세니까 그 앞에 굴복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 마땅하죠. 우리가 센 사람 앞에 서면 당연히 뭐 좀 길 수도 있죠.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 폭군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무릎 꿇어 하는 것처럼 나에게 아무 고지 없이 고통을 주시니 이걸 허락하신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이 이 욥의 질문입니다. 14절까지 볼까요? 12절부터입니다. 12절.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물을 수 있으랴. 법적 재판관이
압수수색하는 사람들이 와서 영장입니다 하면 다 뒤지고 가져가면 한 말 있어요? 할 말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신세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여기서 라합은 기생 라합이 아닙니다. 여기서 라합은 괴 생물체, 동방근동의 신화에 나오는 그런 괴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리워야단, 악어처럼, 용처럼, 옛뱀처럼 나오는데요. 라합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리워야단이라고도 하고요. 또 탄닌이라고도 부르는 그런 거예요. 조금 요 말을 우리가 안 쓰니까 우리가 많이 들어본 요즘 단어로는 판타지 소설에 나오는 그런 거예요. 일본 영화에 나오는 고질라, 바다에서 용 같은 거 나와서 아무리 탱크 쏘고 미사일 쏘도 끄떡없는 것들.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강아지 부리듯이 하루살이 부리듯이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면 내가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해요. 욥이 모르는 거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나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거나 고백하는데 이러시기에요? 라고 삐졌어요. 근데 그 과정을 지나가야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욥기는 이제 빚어져 나갈 건데 과정이 어려운 거예요. 과정이 어려우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는데 조금 어려우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중국 안에서 여러 교회들에서 조금 어려우면 교회 안 나갈 수 있잖아요. 여권 가져와 그러면 직장에 문제 생길까봐 나오기 어렵잖아요. 아프면 교회 못 나오잖아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뭔가 안 될 때 기도를 포기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어릴 때 기도하기를 멈췄다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 5살 때 어머니가 큰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대. 그 5살짜리 유치원생이가 하나님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근데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준 거예요. 엄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실망했어요. 두 번째 또 기도하는데요. 아빠가 나를 키우기 힘드니까 기숙사 학교로 어린 나를 보낸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 기숙사 학교 가기 싫어요 라고 기도했대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기숙사 학교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실망하니까 하나님 나 기도 안 할래요 하고 대학 교수가 될 때까지 기도 안 한 거예요. 나중에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광야 같은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그렇게 의문 품고 기도할 때 안 들어주셨지만 하나님 그때 계셨구나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을 때 그때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대요. 아내가 늦지막하게 결혼한 아내가 미국인 아내가 암으로 죽어갔거든요. 그때는 기도했지만 아내도 죽었어요. 하지만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고난과 고통이 올 때 신앙생활을 멈춰버립니다. 예배를 멈춰버리고 기도하기를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기에서 만나는 욥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땡깡 부리고 이해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않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고는 투같고 기도는 이런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뭔 말하겠습니까? 센 하나님인데 내가 주시면 다 받아야죠.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투덜거림도 기도라는 사실을 알면 우리가 그 시간을 통과하는 사람이 투덜거림을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들이 내 속에 그나마 남아있던 자기중심성이 해결되고 역시 하나님이고 그때도 날 버리지 않으셨군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있었던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을 조금 더 읽어볼까요? 우리 시편 88편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8편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8편 우리 몇 절을 읽어볼 텐데요. 우리 7절까지. 저희 시편 88편은 레위 지파 그리 가운데 고라 자손 가운데 헤만이라는 찬양 사역을 하는 사람이 지은 시인데요. 그것도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욥 같은 고민을 한 거예요.
욥이 아니고 해만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다 어려울 일이 있잖아요. 회사 생활 어렵고 학교 어렵고 대인관계 어렵잖아요. 도대체 내 편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이 있잖아요. 죽을 것 같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을 증기에 처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이런 울부짖음, 기도 같지 않은 기도를 해만이 했었대요. 우리 1절에서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론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자, 보세요. 6절을 봅시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누가 나를 그곳에 뒀어요? 주께서. 이 7절에 주의 노가 나를 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근데 1, 2, 3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기도하고 있어요. 밤낮 기도합니다.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어요. 근데요, 응답이 없어요. 이런 기간을 욥기를 보면 시간이 잘 안 나오는데 욥은 이 항암 투병 같은 기간을 전혀 내 고통의 진통제도 듣지 않은 이 고통을 어떤 간호사와 의사가 와서 나를 어루만져줘도 해결되지 않냐는 이 고통을 8개월이나 지나고 있어요. 우리가 욥기나 이 88장에서 만나는 이건요, 정제되어서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실제 이 기도는 울부짖고 신음 섞인 그런 울부짖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답이 없어. 대부분의 시편은 이런 고민을 가지고 나가도 끝에는 주님 알겠습니다, 내가 발견했습니다, 위로받았습니다로 끝나거든요. 근데 시편의 몇몇, 특히 88편은 아무 응답 없이 끝나는데요. 특히 학자들은 이 시편 88편 마지막 절 18절이 흑암이라는 단어로 끝난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절 18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우리 성경은 사랑하는 자, 친구 떠나가고 나한테 흑암만 남았습니다 라는 식인데, 영어 성경이나 원어는 나한테 남은 건 흑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darkness로 끝나는 거예요. ESV 정월 성경을 읽으니까 My companions, 나와 함께하는 건 아무것도 없고 흑암만 남았습니다, 고통만 남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이 시와 욥의 공통적인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차라리 흑암과 고난이 낫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는 이 정도까지는 안 가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저는 이 정도까지는 가본 적은 있는지 정말 어려울 정도로 우리 가운데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대부분 이 정도면 신앙생활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집에서 혼자 신음하고 말겠죠. 그런데 성경은 이 칠흑 같은 고난의 시기를 성도가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제일 먼저요, 우리 꼭 기억해야 되는 거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성도도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도 고난 받을 수 있어요. 성도가 고통 가운데 있다고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을 때는 복 받는다 하고 우리가 예수 믿고 시작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C.S. 루이스는 전도할 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조언해요. 그렇게 하면 중간에 복음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을 때 고난이 오면 신앙을 버려버리니까 처음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치유되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는 이야기는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고, 복음만 전하고 그 이후에는 오히려
고난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만 그런 고통을 당합니까? 예수님도 당하셨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많은 고통을 다룬 분이 이 시편과 욥기에서 이야기하는 욥과 시인 해만과 비교될 수 없도록 고난 당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오늘 시편 88편을 펴놓으셨을 텐데요. 우리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여러분, 좀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으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신 그 메시지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지금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성경이 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욥기가 성경에 있고 해만이 답이 없는 그 과정의 울부짖음이 성경이 되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만약 관리를 하시면서 검열을 하시면서 이런 기도는 성경책에 넣지 마, 그랬으면 이게 성경에 안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울부짖음,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신 거예요?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거 알겠어요. 날 사랑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것도 성경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기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도 들으시고 성도의 그런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외면하지 않느냐면, 성부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이런 거 모르실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유혹과 고통을 다 경험하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히브리서나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까 그 고통 가운데 혼자 있다고 생각 좀 하지 마라. 그건 네 느낌이야. 하나님, 욥에게, 해만에게 하나님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네 느낌이야. 실제로 홀로 있었던 분, 아무도 없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너는 그때 하나님이 널 외면한 게 아니야. 네가 그렇게 아파할 때, 질병 가운데 있을 때, 병원에 있을 때, 돈 없어서 힘들어할 때, 친구 대인관계로 어려워할 때 하나님 네 기도 다 듣고 계셨다니까. 너 혼자 있지 않고 성령님이 네 옆에 있었고 예수가 너를 아는 거야 라고, 너는 혼자 있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그걸 깨달으면, 그게 내 느낌일 뿐이었구나, 나의 고통을 다 아시는 분이 있구나, 나에게 위로자가, 재판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했지만 그분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는 고통스러울 수 있는데요, 내면에 이 힘이 있어야 넘어서잖아요. 욥은 지금 못 넘어설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왜 못 넘어섰냐면, 외적 어려움이 있어도 내적 힘이 있으면 넘어설 수 있잖아요. 우리는 웬만큼 어려워도 여러분, 내적인 힘이 있으면 넘어서잖아요. 얼마 전에 오신 우리 김진일 목사님 뭐라고 설교하셨어요? 아내 한 사람 남아 암투병할 때, 본인이 30대의 젊은 전도사가 암투병할 때 아내가 내 옆에서 떠나지 않고 위로해 줬을 때 아무도 없어도 되는구나 라는 위로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나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욥기에서, 욥은 지금 하나를 못 느껴요. 욥기로 같이 다시 가보시면 PPT를 보여주시거나 11절에 보면 욥은 하나님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 계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11절을, 욥기 9장 11절을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실망할 수 있잖아요. 욥도 그것 때문에 내가 저 친구들 내 욕하고 외로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통과할 수 있는데, 지금은 어려운 이유가 하나님도 날 버린 것 같고 외면한 것 같고 얼굴을 돌린 것 같기 때문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를 안 버려요. 예수님만 버리셨어요. 예수님은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외로움과 아픔을 짊어지고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도는요, 고통이 올 수 있지만 그 가운데 그걸 얻을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돼요. 이런 기도 해도 돼요. 해만처럼, 욥처럼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에요? 진짜 계세요?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어릴 때 옛날 이야기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도 어릴 때 화장실은 대부분 문 옆에 있었어요. 근데 아주 어릴 때는 가기가 무서웠어요. 그러면 문 밖에 누가 와야 돼요. 큰형이라도 따라와야 돼요. 형, 중간에 소리가 들려야 되잖아요. 형 있는 거지? 행님아. 저는 그때 네이티브로 행님아 이렇게 물으면 뭔가 발소리라도 내야 두렵지 않잖아요. 욥은 발소리조차 안 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욥이 있잖아요. 이 과정을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해요. 그 과정을 통과하는 사람이 누리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은 함께 하셨구나. 결국에 나중에 알게 돼요. 근데 그 과정을 기도하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어요. C.S. 루이처럼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어도 그 고통 가운데 위로받는 삶을 못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우면 어려울 때도 대답이 좀 없어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통과하면 우리를 멋진 사람으로 만드실 거예요. 88편도 기도 응답으로 안 끝난다고 그랬죠? 기도가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부잣집 앞에 거지 나사로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그래도 위로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성도는요, 욥의 자녀들도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근데 나사로는 그렇게 거지로 살다가 죽었잖아요. 어디에 있습니까? 나사로가 믿은 건 뭐냐면 부활이 있다는 걸 믿은 거예요. 고난 가운데 십자가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믿는 거예요. 근데 부활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요. 그래서 사실 성경은 어떤 성도는 이 땅에서 완전한 위로를 못 받고 죽을 수도 있다. 근데 위로받는다. 주님의 부활에 같이 동참하니까. 나사로가 어디 있죠?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한 성도님에게 목사님이 물었대요. 항암 투병 중에 힘드시죠? 위로가 없죠? 아니요, 괜찮아요. 힘겹지만 위로가 있어요. 왜요? 부활이 있잖아요. 저는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으니까 저는 괜찮아요. 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는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내더라는 거죠. 여러분 힘드시죠? 우리 인생 살면 힘들잖아요.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힘들어요. 고난이 욥처럼 고난이 안 와도 다 대인관계, 경제적 어려움, 회사가 어떻게 될 것 같은 어려움 가운데 두려움에 사로잡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욥기와 시편 88편 같은 말씀을 주시면서 그때도 나한테 와서 부르시잖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 분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잠시 이유 정말 헤아리지 못하는 그 고통 속에 나를 두신 이유를 모르겠지만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결국 깨달아야 돼요. 그걸 근데 고통 속에 잘 통과한 사람이 더 잘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말이죠. 상처 입은 치유자이신 예수님이 제일 좋은 의사예요. 의사 선생님 중에 여러분 침난 잘 놓는 사람 있고 약 잘 처방하는 사람 있고 수술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어떤 의사는 나와 같은 질병을 통과해 본 거 있죠. 어떤 사람은 자녀가 없는데 자녀가 없는 의사가 나를 더 잘 위로해 주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먼저 갔어요. 그 사람 동일한 고통을 겪어본 사람이 나를 더 잘 위로해 주잖아요. 목사가 가서 목사는 하루 종일 책상 앞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다가 사업하는 사람한테 가서 힘내세요. 어려우시죠? 위로가 별로 안 돼요. 동종업종에 있는 성도님이, 같은 직장 다니는 성도님이 힘들지. 그러니까 너는 나의 상황을 잘 아는데 네가 위로해 주니까 위로가 된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있잖아요. 아무 친구 없고 목사가 없어도 예수님 우리를 가장 잘 아는 분이에요. 그분이 고통을 같이 겪어보셨고 아는 분이고 욥의 기도에도 그분은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다시 기도로 나아갑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고통이 있는 육체를 안고 살아가는 것은, 그래도 내가 살아가고 예배드리고 일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때문에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겨워도 예수님을 생각하시옵소서. 요업에게는 그 위로가 아직 주어지지 않았는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예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는 우리를 죽음에서 두려움에서 해방시키십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죽음과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있는 모든 공포와 두려움과 슬픔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은혜가 공포를 이겨내게 만든다고 믿음의 사람들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흑암 가운데, 흑암의 다른 표현으로 고통, 고통의 다른 표현으로 광야 가운데 걷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눈에 안 보이는, 주위를 둘러봐도 안 보이는 그분이지만 함께 계신다는 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낌을 믿지 마세요. 혼자다라는 생각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탄의 유혹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원수가 쳐들어와도 내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조차라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